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6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후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공의가 열려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이 확정이 되자 예수님은 잠시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머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서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다시 오셨다고 오늘 말씀 말하는데요, 베다니는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곳이 나사로의 집 같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베단이라는 뜻은 가난한, 비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비참한 상태였던 문둥에 걸린 시몬도 그 베다니에 살았던 것이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한 동네에서 일어난 그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잔치를 열어주죠. 마르다는 그의 특기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에 바빴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도 주목을 받았지만 나사로도 그 식탁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기도 해야 했지만 죽었다 살아난 주인공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많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을 보시죠.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지극히 비싼 향유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등장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도 지극히 비싼 향유라는 거 했듯이 나드 향유는 정말 비싼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재배가 안 됐죠. 멀리 인도의 히말리아의 산맥에서 전량을 수입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엄청 낮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흔히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올리브유인데요, 그러나 나드는 꿈도 못 꾸는 물건인 것이죠.
마리아는 도대체 어디서 이 비싼 향유를 구했을까요?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마도 집 안의 지위를 상징하는 갑오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것을 어디서 얻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썼냐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향유를 전부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손님을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에 손님을 대접하는, 접대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발을 씻을 물을 주죠. 그리고 좀 더 잘 대접한다고 한다면 종으로 하여금 그 발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그 발을 닦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잘 대접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발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죠. 보통은 올리브유를 발라줬다고 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신적 은총을 표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발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불만이 가득한 한 사람이 보이는데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인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연봉이 5천만 원 이렇게 해야 되면 5천만 원을 드린 거죠. 아주 엄청난 가격인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존경한 그 존경심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것이죠. 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계산에 밝은 사람은 마리아 안에 있었던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계산적인 사람은 부모가 자식에게 솟아붓는 것과 같은 그 무한한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유다는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모든 초점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쏠려져 있죠. 그런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읽혔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몇 조각의 떡을 주는 것보다, 몇 푼의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향해서 가야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이 없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달려가실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의 행동은 전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자신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그랬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을 암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마리아가 어떤 의도로 그것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앞서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죠. 그는 악한 생각으로 말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결국 예언과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향유를 깨지는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알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 모르고 행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을 죽였고 한 사람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손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는 손님을 대접했을 뿐인데 천사를 대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표현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의도는 선함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의도를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기이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의도를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며 선한 의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감사하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최고의 존경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물질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십니다. 아멘.